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라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의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을 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준비된 요셉을 통해 약속의 땅과 열방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곳곳에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고 가게에 손님이 없고 재정이 없고 서로 모일 수 없는 기근의 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해 고향으로 가려든
형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두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냐민은요, 은잔을 훔친 죄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유다는 탄원하며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자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탄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발언하기를 요청합니다.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에는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총리의 지위를 인정하며 높이는 말이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총리를 죽혀 세워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입장, 죄수로서 바로 앞에서 발언한다는 이야기는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죠. 다시 말해 유다가 바로 앞에 발언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각오가 있고 가족 공동체와 동생 베냐민을 위한 자기 희생이 결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유다는 요셉을요 상인들에게 팔자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지않은 위기 속에 있는 요셉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유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 혈육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요셉을요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판다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또한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 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마치 장자처럼 집안을 다스릴 것을 생각했을 때 유다는요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혈육을 죽이는 찝찝함보다 노예로 팔고 이윤을 남기는 최고의 유익을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보다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집안의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그 유다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는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었고 자신을 동생을 위해 내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가슴 아픈 유다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그 아들이 2명이 죽게 되죠. 금쪽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와 둘째가 죽어버렸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를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말씀했습니다. 유다는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셋째 아이, 그 아이도 혹시나 죽지 않을까 애지중지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던 아내까지도 유다는 잃게 되었습니다. 2 자녀와 아내를 잃어버린 아픔,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 그는요, 누구보다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부모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집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면 그 아픔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탕자의 비유에 있는 그 2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려는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늘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보길 원하고, 세상에 좋은 것 먹길 원하고, 세상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형식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악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시면서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불의의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했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사랑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음란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가슴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총리에게 지난 자초지정을 설명한 유다는 핵심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아버지께 담보,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겠다. 한마디로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겠다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목숨 건 탄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이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요셉이 없어지고 유다와 뭇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요,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더욱 편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편애하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언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변화되었던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 고백으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요셉과 형제들은 화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한 사람, 유다의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중보자 유다를 통해서 모든 형제들 유다와 화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양식 삼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유다 같은 중보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사랑,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중보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의 전도자가 우리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되어 가정을 넘어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중보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는지 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인생은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구하는 인생 아니라 자기를 드리며 희생하며 가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유다와 같은 중보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전하실 줄 믿으며 감사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